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에 예스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참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정말 침팬지인 그 침스키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사랑의 징표인 이 자신이 지셔야 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가 든 놋뱀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구약시대에 놋뱀을 들었는데 모세는 왜 놋뱀을 들었습니까? 그 장면을 그림으로 보면 이제 저런 모습인데,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인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룰루랄라 그 홍해를 신나게 건너왔는데 막상 광야에 접어드니까 그곳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단 말이에요. 이 광야의 삶은 정말 안 힘들 수 없는 곳이기는 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 하루 자고 온 것도 아니고 당일 갔다 왔는데도 집을 떠나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잠깐 그렇게 나갔다 오는데도 힘들고 불편한 게 많은데 몇 날 며칠을 몇 개월을 저곳에서 보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들은 힘든 여정이지만 불편한 여정이지만 어려운 여정이지만 이 여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은 광야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천년 만년 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는 그들이 광야를 질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오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작정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몇 개월 사는 건데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저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의 수고와 지금의 고생과 지금의 어려움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취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꿈과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쳐도, 장애물이 닥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빨리 가진 못하더라도 조금씩 나아갑니다. 모든 힘듦과 모든 어려움을 다 감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꿈이 없으면 똑같은 과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걷는 마음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사가 힘들고 매사가 어렵고 매사가 죽을 지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그들이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겪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죠.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 능력의 팔로 그 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그들이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 힘들 때 붙잡아야지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는데 이들은 이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긍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부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에게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치를 취해 주신 방법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조치죠.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뱀 모양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니, 뭐 어린아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어딘가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거나 어딘가로 가서 해독제를 구해와야 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차라리 납득하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뱀에 물렸으니 뭐 약을 구해와야 된다든지 해독제를 구해와야 된다든지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인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은 전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습니까? 진짜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것을 쳐다봤더니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냥 이성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봤을 때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많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들이 증언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그들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존경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말해도 그들이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정말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제 침팬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그 침팬지와 똑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영적인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 안에 저 노뱀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안에 우리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요구에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합리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들은 불뱀에 물린 이들은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어딘가로 가서 어떤 의사를 찾아라라든지, 너희가 어딘가로 가서 치료제와 해독제를 찾아라라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있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방법으로 줬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또 그 방법을 향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란과 얼마나 많은 다툼,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합리적이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합리적인 방법이 지금 그들에게는 당장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면 뭐합니까? 당장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생겼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움직이기 힘든데 어딘가로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이지만,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배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법들이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뭐가 생기나,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일이 급해서 내가 당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라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급한 마음이, 이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비합리적인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라는 이 이상한 요구를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교정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노뱀을 아무리 쳐다봐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누가 그들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10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뢰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그러한 행동조차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런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노뱀이라는 도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뱀이 중요한 겁니까? 노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이유,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변질은 노뱀을 쳐다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만 노뱀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 받아야죠. 잘 살아야죠. 잘 되어야죠. 누구 때문에 잘 되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복 받아야 됩니까? 누구로 인한 축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복 받으면 잘 된 것처럼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어떤 복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조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이것이 잘 되는 거라고 이것이 성공이라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그러한 결과만 놓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를 오늘날의 기독교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한 거죠.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끔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권면해 드리면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얼마나 해야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얼만큼 기도해야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기도해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 때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기도했는데 안 돼요. 사실 이 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안에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논리로는 담겨지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그들이 불뱀에 물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말과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불뱀에 물리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노뱀을 제시해 준 거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노뱀이 장대 위에 들린 것처럼 내가 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려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봐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구약의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에 비유하시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짧은 경험만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애타게 호소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랑에 우리가 예스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해봤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두 번 해봤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죠. 몇 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까? 7번 물에 씻었을 때야 비로소 깨끗해졌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인데,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이렇게 왔으면 직접 나와서 나를 좀 안수해주고 몸은 괜찮은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차도가 있는지 지켜봐주면 좋겠는데, 봐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라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씻을 물이 자기네 나라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물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1번 씻고 2번 씻고 6번 씻을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7번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마음속 깊숙이 정말 내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정말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하나님 사랑에 예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